지금부터 2020년 4월 26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바톤 안식 주일을 성별하여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 존전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진리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나의 옛사람 속사람을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므로 내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게 하여 주시므로 내 안에 진리의 영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므로 이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과 참 안식과 자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번 시편 5편입니다.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경향 한수 집사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멘. 진짜 같지만 가짜인 이 세상임을 알면서도 진짜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의 분주함과 어려운 사건 속에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영적 안진뱅이인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어 이름을 불러주시며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위해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상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권능에 있음을 듣고 배웠음에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불안해하는 나를 위해 오늘도 친히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마음과 힘을 다해 영접함으로 흙과 같은 내게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신령들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야 하기에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내 안에 하나님과 소통을 맡고 있는 더러운 죄악을 다 헐어내고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갈망하여 성령을 받아 부활의 신앙이 확정되어지므로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해지고 옛사람의 성품이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지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더 좋은 모든 신령들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여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정을 닮으신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육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담임 목사님의 입에 넣어 들려주실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담임 목사님의 음성이 천리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어 소생하여지고 회복되어지므로 다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넘쳐나는 더 좋은 모든 신령들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찾아오실 때 생명으로 영접하여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한결같이 변함없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므로 때가 악하여 믿는 자를 찾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신령이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진리와 접선되게 하여 주심으로
회개할 것이 회개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것이 결단케 하여 주시며 권능을 받을 사람들이 권능을 받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새겨 신앙의 경력과 이력만 화려한 자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이곳에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의리아리한 건물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을 꼭 닮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전 건축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목사님부터 모든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퇴보되어지면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날마다 월마다 해마다 신앙이 조금씩이라도 자라나야 그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느냐 사람의 수가 우선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 교회 몇 명 모이느냐 자꾸 사람의 수로 교회를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느냐 사람의 수가 우선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모여 있느냐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생활에 더럽고 추한 것을 청산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얼마나 빛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0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 강성해진 자신의 왕국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치세를 높이고 자기의 힘을 드높이려고 마음의 중심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변질된 생각으로 인하여 인구조사할 때
괘씸하게 여겨서 재앙을 내려 크게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힘과 제 능력과 세상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수천 수만 명보다 철저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고달파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한심령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여호와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무슨 직분을 받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가 됐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내가 얼마나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를 보시고 싶어서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테스트를 합니다. 달아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사건과 문제들을 던져줘 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계산적이고 주판지를 하고 따져보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배후에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건성으로 하는 척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건성건성하거나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은 능력도 없고 역사도 없습니다. 부활주일부터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신 분들이 내가 부활주일 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좀 떡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을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지나다 보니까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안 됩니다. 시기심 때문에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서 해도 안 되고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에는 탈이 생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거기에 생명이 깃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습관적으로 앉아있다면, 마지못해 앉아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풍성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육신의 질병을 만났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지 못하거나 가문이 좋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이 자꾸 형식적으로 돼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적으로만 끝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자꾸 희미해지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의 자녀들은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찾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드러내라, 폭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당장 깨어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롭고 강력한 빛의 힘으로 과거의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빛의 자녀로 거듭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옛 생활과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 새로운 빛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세는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세히 주의하여. 한번 더 해보세요. 자세히 주의하여. 대충 하지 말고 대충 그냥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자세히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 엑사고라 조메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을 확보하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원문을 봤더니 시간을 확보해라. 시간을 속량 구원하라. 시간을 건져내라. 시간을 살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시간을 확보해라.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건져내라. 시간을 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 짓는데 소모하던 시간을 사서 잡아서 건져 올려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기회를 건져내서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선하고 이롭고 진실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을 점점 확보하고 그 시간을 구원해서 시간을 건져내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냐라고 할 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셔서 지혜를 받으셔야 돼. 하늘의 지혜를 받으셔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대립과 충돌과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섬세하게 꼼꼼하게 주의하여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시간을 흘려버리지 말고 지나가는 시간을 휙 잡아 끌어올리셔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선용하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물 쓰듯이 휙 쓰지 말고 지나가는 그 크로노스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움켜쥐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선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하라 한번 더 이해하라고 하는 이 말은 슈니에테 이렇게 헬라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명히 인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고분분투하라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고분분투하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고분분투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제 유익대로 제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에겐 바로 살려고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대들고 따지고 야단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자존심대로 자기 체면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환경이나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의 끈기를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라. 주님 뜻대로 살려고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뜻대로 빛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오늘 세 번째로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이 앞에 보세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한번 더 해주세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멘. 지난주에는 부활의 주님께서 반신반의하고 겁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평안히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굳게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라바테 푸뉴마 하기온 그랬습니다. 라바테 받으라 푸뉴마 생기 생명 바람 그게 푸뉴마예요. 하기온 거룩한. 그러니까 푸뉴마 하기온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너희는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오직 한번 더 해주세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헬라어로 좀 달아요. 이거. 오직은 알라, 그 다음에 충만히 받으라. 지난주에는 받으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받으라고요? 충만히 받으라. 플레르스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레르스데. 이 말은 가득 채우라. 한번 더 해주세요. 가득 채우라. 그냥 물을 채워도 요 정도가 아니에요. 요 정도가 아니야. 흘러 넘치도록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가득 채우라는 얘기. 그게 바로 플레르스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채우느냐? 성령으로 채우라. 성령. 그래서 엔 푸뉴마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내 안에 진리로 채워라. 내 안에 은혜로 채워라. 내 안에 지혜로 채워라. 내 안에 권능으로 채우라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내 안에 채워야 할 것이 술이 아니에요. 향락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방탕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망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뭘 채우라고요? 성령으로 채우라. 성령으로 채우라는 건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야. 말씀으로. 진리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먼저 술에 취하지 마라. 여기서 술은 물질적인 포도주도 의미하지만 세상적인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것으로 취해 있지 마라. 방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술로 가득 채워주면 술 충만해집니다.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채워지면 죄악 충만해집니다. 내 안에 방탕이 가득해지면 방탕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 수가 없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만 자꾸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 충만과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술 취하지 마.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비슷한 과정을 지나갑니다. 술 충만도 성령 충만과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술을 한 잔 먹는다고 취하지 않습니다. 한두 잔, 세 잔, 네 잔 자꾸 술을 자꾸 먹어야 술 세례를 자꾸 받아야 술이 충만해지면서 이게 뭔가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면 처음에 기분이 완화해지고 기분도 알딸딸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쫀쫀했던 사람들이 담대해져. 막 우통도 벗고 소리도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고 다 나오라고 그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 이긴 것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을 다 잃어버리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성령 충만하고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이제 뒤로 갈수록 결과가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되어지고 치졸해집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술에 취한 사람, 술에 잠긴 자에게는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장상과 병과 눈과 궁핍과 괴로움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듯 했는데 뒤로 갈수록 병들게 되어지고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궁핍해지게 되어지고 또 뱀에게 물리고 독사에게 줘요. 고통
고통이 오게 되어지고 정신이 혼미하게 되어지고 분별력이 상실하게 되어져서 제멋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술 취하게 되어지면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유분방하고 방종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술은 여러 가지 손해와 고통과 질병과 재앙과 부끄러움과 실패 그리고 멸망과 죽음을 불러오고 자녀들까지 망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과정하고 비슷하지만 뒤로 갈수록 생명이 가득해집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하잖아요. 그 부산시장으로 지금 있는 그 시장님이 수재예요. 수재. 일찍이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내무부 요직을 툭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청와대 비서실을 거쳐서 부산시의 요직은 다 거쳐 노무현 정권 때는요 해양수산부 장관에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 말년에 70이 넘었잖아요. 인생 말년에 여태까지 그 행정고시 합격으로 시작해서 한 번도 삐끗하고 떨어진 적이 없어요. 탈이 난 적이 없어요. 승승한 인생 말년 70을 넘어서 이제 내가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부산시장이다. 그래서 부산시장 되려고 도전을 몇 번 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3번 떨어지고 이번에 4번째 이번에 부산시장이 된 거예요. 3전 4기 만에 부산시장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인생을 어렸을 때 쭉 성장구에서 인생 만료까지 진짜 멋지게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술에 취해서 방탕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 있다 보니 5초의 쾌감 때문에 몇 초에? 5분도 아니에요. 5분도 5초 그 5초의 쾌감 쾌락 때문에 70평생 쌓아올렸던 공릉탑이 다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지 않고 술에 취해 있고 방탕에 취해 있고 향락에 취해 있고 돈에 취해 있으면 한 방에 휙 갑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너희는 술 취하지 마. 오늘 물질적인 포도주 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 저는 술 안 먹어요. 그런 소리 말아요. 그런 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이 말씀 들을 이유가 없지. 여기서 말하는 술은 나를 가장 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게 바로 술이에요. 술 취하면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오늘까지 충성했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충성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헷가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면 모든 것을 잃고 한순간에 추락합니다. 이 향락과 쾌락과 방탕을 이기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어떻게?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폐악한 세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지, 말씀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진리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지혜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쭈글쭈글하거나 틈이 벌어지면 언젠간 그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이게 중요해요. 한번 더 오직. 알라. 이게 중요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분, 오직이구나.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오직이구나. 이것만이 살 길이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흐물흐물거리고 있다면, 절망하고 있다면, 좌절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진리로 채우고, 하늘의 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꽉꽉 채우세요.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이 와서 보니까 틈이 없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야 감히 견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졸졸졸졸졸졸졸 계속 따라다녀. 성령이 있는 곳에 악령이 계속 따라다녀.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있잖아요. 항상 따라다녀.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알라 플레르스데 엔 푸뉴마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잘 새기셔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복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주님, 나에게 오직 성령 충만만이 살 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심령 되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짤막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길만이 살 길이고, 오직 성령 충만해야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주셨사오니 이 진리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을 하셨사오니 향락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족합니다. 성도들이 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 의정 바라보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2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의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의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천주의 주제가 되시며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이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방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셔서 이 세상을 진리로, 말씀으로, 은혜로, 권능으로 지려밟고 승리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에클레시아 빛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병든 자,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그리고 많은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역에 귀하게 쓰여져서 주님의 나라가 점점점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수가 많아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영혼이 잘 되면 번사가 잘 된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를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송영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멸려 역사하시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진리로 가득 채우고 은혜로 가득 채우고 지혜로 가득 채우고 권능으로 가득 채우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많은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선한 결심을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과 이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심령들과 저들에게 주신 자녀손들과 소중한 기업과 산업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성령 충만하여 삽시다. 한번 교제 한번 하겠습니다.